할렐루야. 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특별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중고청 여러분들을 특별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기 좋은 걸 떠나서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 보기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기 좋은 곳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청들 앞자리 전통이 계속 좀 건강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교사 때 그 청년들 중에 몇 명이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하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가끔 들었는데요. 학교 어느 문제 학생 얘기들. 이것은 예나 지금의 어느 시대이고 있는 것이고, 있는 문제고 있었던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있겠죠. 최근에는 여자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교단에 남학생이 가서 누워있는 이 황당한, 참 있을 수 없는, 교사가 잘 조치를 못하고 요즘 잘못 건드리면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실종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닌데 이런 죄인을 제멋대로 하게 놔둬야 되는 이런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인권이라고 포장돼 가지고 정말 이 시대는 제멋대로 시대가 됐고요. 혼돈의 극치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이제 흔들려 버렸어요. 무조건 인권만 중요하지,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강한 권위, 가정의 부모의 권위, 학교의 교사의 권위, 이런 권위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카오스,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기준이야, 모든 것에. 얼마나 죄인들이 그런 기준을 다 가지고 사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 가차없이 처리하는 것을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모든 기본적 가치관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성경에서 이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학교마다 있는 여러 가지 부류의 속칭, 흔히 부르는 문제아들, 반항적인 아이들, 불량 학생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아이들의 가정 형편, 상황, 환경을 보면 결손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는 상식입니다.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또는 이혼했고 가정에서 받은 어떤 깊은 상처들이 아이들에게 있고, 다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폭력적이고 한데 알코올 중독이고,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노예에서 가까이 지내는 장렬한 목사님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그런 아이들, 남자애들 7, 8명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사는, 한 명도 어렵죠. 자기 자식이 문제일 그 문제 자식 하나도 데리기 힘든데, 이 너의 자식인데 그것도 7, 8명. 그 애들은 불량한 정도가 아닙니다. 교도소에 가야 될 아이들인데 법원에서 선처를 해서 장렬한 목사님 가정에 위탁시켜서 가정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자꾸 소년에 보내니까 거기서 애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니까 가정을 경험시켜요. 이 목사님은 개인 목회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의 독특한 부르심,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적지만 2달에 한 번 정도 애들 먹거리를, 특히 뭐 쌀이나 라면을 보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장렬한 목사님 말이, 그런 아이들의 가정 100%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 부모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게 거의 없다, 이거. 온갖 종류의 문제들.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아이에게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의 아이를 보면 그 집의 부모를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 이런 불량스러운 학생들을 볼 때 만약 그 아이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쟤는 불량해, 쟤는 못됐어, 쟤는 고쳤을 수가 없어, 쟤는 막 싸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이 싹수가 돌아왔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그 아이의 이면에 감춰진 그런 속사정과 어떤 상처와, 그럼 네가 한번 그 집에 가 그런 집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픔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저 청년이 왜 저렇게 됐는지,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왜 저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왜 저런 성격이 됐는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는지, 이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박철수라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쓴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전 11시경 열차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대, 지하철에 핸드폰 하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그냥 창밖을 쳐다보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와 얘기하는 사람, 조용한 평화로운 열차 안에 다양한 군상들,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30대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타게 됐습니다. 5살, 6살 된 아이들, 남자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열차에서 완전 극성, 소란, 난리 법석을 튀겼어요. 자기 발에 걸린 것을 막 걷어차고, 남자애도 2명이니까 전철 의자에 뛰어올랐다 내렸다 하고 막 전혀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상식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당연히 넘어를 위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 30대 남자는 그 소란 피우는 아이들의 아빠라는 이 사람은 그 와중에 물끄러미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 모르는지, 모를 리는 없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그 아이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같이 그 안에 열차에 있는 승객들이 점점 슬슬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이 평온에 깨진, 그리고 너무 아이들이 난리를 치니까 가만히 놔둔 이 30대 남자, 그 아빠라는 사람 화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왜 당신 아들 제지하지 않느냐. 그냥 누가 선뜻 말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니, 이거 자칫 말 잘못했다고 해코지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열차 안의 분위기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바로 이때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박철수라는 사람이 용기로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총대를 맸습니다. 그 남자가 가가지고 여보시오, 여러분이 아닌 게 여러분, 애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데 애들을 왜 가만히 놔두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30대 남자가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자의 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기 애들이 어떤 난리와 법석 소란을 폈는지 그 아빠 그때서 그걸 인지한 겁니다. 그리고 강력 항의한 이 박철수라는 사람의 애 아빠가 죄송합니다. 그럼 덧붙여 하는 말이, 사실 며칠 전에 아내가 죽었는데 애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좀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처 애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자, 이때 이 말을 다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박철수라는 사람, 그 주변 화가 잔뜩 나있던 주변 승객들이 이게 잠깐 당황한 겁니다. 순간 지하철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고, 이 30대는 젊잖아요. 아내가 일찍 죽은 겁니다. 특히 애들 앞에 확 가서 삿대질하며 강력 항의했던 이 박철수라는 사람이 너무 요즘 말로 뻘쭘해졌습니다. 너무 못할 짓을 한 거야, 자기가 지금.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애들 때문에 터지기 직전 온갖 짜증은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조금 전까지 그 애들이 참 믿고, 그 아빠도 막 저런 경우 없는 사람이 있나. 근데 저 애들, 저렇게 난리치는 애들 엄마가 며칠 전에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전히 애들의 행동은 똑같은데, 여전히 애들은 소란을 피우고 있고 야단 법석인데, 그 뒷사정 얘기를 듣는 순간 애들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아빠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승객단 하나같이 그 아이들이 불쌍하게 됐고, 아직 애들 너무 어린데 엄마가 없구나, 안아주고 싶고, 어떤 여자 승객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갑자기 그 상황은 똑같은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정의 아픔과 슬픔이 공감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아빠에게 강력 삿대질하며 따졌던 박철수라는 사람은 이 아빠에게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칼럼을 쓴 겁니다. 이 박철수 사람은 열차 안에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벌써 여러 번 시도한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본심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광기인가? 아니면 잠깐 악신이 임해서 그런 건가?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에 대한 판단을 매우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서론에 말씀 드린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 내가 내일 아버지 사울이 베푼 잔치에 올라가지 않을 건데 그때 내 아버지 사울 왕의 행동이 어떠한지 그 여부에 따라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싶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의 본심을 그때 파악하고 싶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무세요? 성도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의 본심은 이미 벌써 여러 번 드러난 상태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본심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합니다. 이게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거예요. 확실히 본심은 드러났지만 그래도 일말의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조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위대한 다윗이 됐는지, 단순히 출세해서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참 다윗은 이런 굉장한 신중한 면에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과 지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사람 평가는 또 마찬가지. 거듭 얘기지만 사울 왕의 본심은 충분히 파악된 상태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신중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요,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겠어요. 다윗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울 왕같이 이미 너무나 나쁜 왕인데도 그 사울 왕까지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폭이 넓으니까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뭔 백성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니까 하나님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에요, 다윗은.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현재 계신데, 마음이 좁쌀알같이 좁아 터지면 안 된다.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좁쌀알처럼 좁아 터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마음의 폭이 좁으면 결국 관계가 자꾸 좁아져 손자됩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에 자꾸 서운함 타고 이런 게 자꾸 생겨요. 죄인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넓은 마음을 이해해라, 포용해라. 한번 저 따라 합시까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해도, 저도 이 말씀 많이 암송합니다. 어떤 것이 서운함이 찾아올라올 때 또 이 말씀 생각하고 암송하고. 왜냐하면 죄는 그냥 놔두면 말씀으로 통제가 아니라 자꾸 그냥 좁아지고 이상해져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넓히는 것, 땅만 넓히는데 정신이 빠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마음이 좁아 터지면 아무도 담을 수 없어서 결국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다윗은 이런 못된 사울 왕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컸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매우 신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거듭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무조건 믿음만 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 사람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매우 신중하고, 누구에게 한번 딱 들었다고 그 사람 개 해가지고 확 그냥 그 사람 판단 정죄하고 매장시켜버리는, 이거 안 된다. 요즘은요 SNS에서 어떤 사람이 한번 잘못 뜨면은 바로 그 사람 매장되지 않습니까? 사회 직장에서 엉뚱한 사진 동영상 한번 잘못 찍히면요 전후 사정 들어볼 것도 없어.
왜냐하면 판단, 정죄, 매장,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 이게 맞습니다. 다수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을 쉽게 매장시켜버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원래 죄인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훈훈해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현장에서 가늠다 붙잡힌 온 여인을 사람들은 모두 정죄도를 가지고 팍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그 사건을 처리했습니까? 아니, 쳐라, 매장시켜라, 죽여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셨고, 그죠?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에 들어가는데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털면 다 먼지 나는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늘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 보세요. 아니, 대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 벌써 여러 번 창으로 막 집어던지고 막 자객들을 보내고 막 이래.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 보려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다윗의 신중함,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야고보 4장입니다. 입법과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판단하는 건 나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사람의 이면도 모르고 막 쉽게 판단하는 게 인간 너무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요, 그런 거 생활화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 앞에서 더 큰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 네가 더 나쁜 죄인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매장시킨 네가 더 큰 죄인,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참 우리 속담도 맞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 정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성과 더러움과 부족함과,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로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서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함께 윈윈하는 우리 반원교회 금년 후반기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넌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운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